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참 많이 극단적으로 분열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만 분열된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백성들도, 우리 국민들도 양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이 다른 것은 괜찮은데 극단적으로 여러분 혐오하기까지, 미워하고 혐오하기까지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라서 그러겠죠.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속이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속인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으니까 속이겠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니까 분명히 속일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치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디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뉴스를 가지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서 속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정확하게 이처럼 거짓 뉴스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요.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거짓 뉴스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속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속으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전쟁보다 더 치열하고 치명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속으면 이 땅에 유한한 그 무엇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속지 않는 거죠. 거짓 뉴스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회복될 에덴 동산입니다. 이 세상 애굽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다가 영원한 죽음에 처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잠깐 이 땅에서 얻고 누리는 행복에 목숨을 걸어요. 인생을 다 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더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원망해요.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올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속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려워 비굴하게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끝마쳐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겨우 이 땅에서 누리는 기복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린 분이라면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원한 풍성함,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분이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식에서 반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으로 알 때, 관계로 알 때 그 알을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죄와 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요지예요.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짜뉴스, 기복 복음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을 가지고 보자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이제 이 원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28절이에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날은 언제인가요? 여호수아가 아모리의 5 왕을 나무에 달아 죽인 날을 말하는 거죠. 아모리의 5 왕들을 죽인 후에 여호수아는 또다시 막게다를 쳐서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게다만 친 것이 아니에요. 이어서 림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라기스와 에글론, 헤브론과 드빌까지 총 6개의 성읍과 왕들을 쳐서 진멸하였습니다. 종합하면 아모리의 5 왕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6 성읍과 왕들을 진멸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집약된 말씀이 40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산지와 네겝, 평지와 경사지는 모든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산지도 있고 그리고 네겝처럼 황무지도 있겠죠. 그리고 평지도 있고 경사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모든 땅을 다 차지했다는 말이에요. 결국 아모리의 5 왕들을 진멸하고 6 성읍과 그 왕들을 쳐서 진멸했다라는 것은 가나안 남쪽의 모든 땅을 다 진멸해서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모리의 5 왕들을 진멸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 남쪽 지역을 다 쳐서 점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싸움이 시작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위험에 처하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싸움이, 이 전쟁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 전투의 과정에서 아모리 5 왕을 죽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 남쪽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역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할 때 나 역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제가 목회자로서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큐티 나눔도 해야 하죠. 이처럼 저는 다른 지체들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요. 그 수고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인 죄와 싸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얻고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동일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누리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계속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 지겹지도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계속 동일한 말씀을 전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내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천국을 얻고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의 모습이에요. 결국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애통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는 환경이 여러분 복이고 은혜입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힘이 드시나요? 그래서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환경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을 회피하면 나 역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은혜의 시간, 그 은혜의 환경을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지금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남쪽 지역을 다 쳐서 진멸했을까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죄와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잖아요. 여러분, 함께 읽어봐서 아시는 것처럼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모든 왕들의 전투에서 예외 없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같았더라라고 마무리됩니다. 우리 29절부터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반복이 되었는지, 무엇이 같았는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이 림나와 라기스를 진멸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림나와 라기스 모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나가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반복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대요. 이 두 내용이 반복돼요. 이스라엘이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행한 것과 같았다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림나와 라기스뿐만이 아니에요. 막게다, 에글론, 헤블론, 드빌 모두 동일해요. 같은 내용이 6번 반복돼요. 그래서 같았다라도 6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운 것인가요? 같았다라. 동일한 방법으로 싸워서, 적군과 싸워서 진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번 같은 방법, 동일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같아야 할까요?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것이 7번째 같았더라예요. 우리는 같은 방식, 동일한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방식은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대적을 진멸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형통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처음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영적 전쟁에서 연승하며 형통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타따라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매번 말씀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싸움은 여러분 이것저것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은, 진리는 여러분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그 진리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이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깊이, 은혜의 깊이가 여러분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여러분 누리고 그리고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믿고 누리지 못하면, 내가 내 안에서 믿고 누리지 못하면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살아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믿고 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타따라의 삶의 기본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내 영혼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말씀을 묵상하세요. 제가 수도 없이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 가타따라의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생각해도, 어떻게 내가 생각할지라도 절대로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시작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지혜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고 내일은 저렇게 살고 왔다 갔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잃어버려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도 여러분 신뢰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물과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더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하지 않나요? 여러분 소탐대실이에요. 절대로 이 세상의 죄물과 명예는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환난과 심판의 때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결국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일이 일어나도 오늘 하루를 말씀을 지키고 사는 이렇게 평범한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또 좋은 일이 있어도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사세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먼저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적군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우리 손에 넘겨주세요. 이것이 7번의 가타따라의 전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승리의 공식이에요. 41절, 42절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과 같은 내용인데요.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으니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에까지 그리고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여호수아가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데스 바나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쳤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가나에스 바네아와의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센 땅 기브온까지의 고센 땅은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남쪽 땅 전부를 취하였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조 속에서 또 무엇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계신가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치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빼앗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적과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잖아요. 그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젊었을 때 저는 주로 세상 향락, 음란의 죄와 싸웠어요. 절대 제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지금은 자유해졌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나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향락과 음란의 죄를 넘겨주셔서 진멸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영적인 싸움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제 안에 더 은밀한 죄와 싸우고 있어요. 교만의 죄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다 보니까 영적인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기준이 옳으니까 당연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판단과 정죄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의 기준은 긍휼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분별하는데 긍휼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인 여러분이 또 제가 그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제 안에 판단과 정죄의 마음이 올라오면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안에 판단과 정죄, 미움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대적을 제 손에 넘겨주는 거죠. 판단과 정죄가 긍휼과 사랑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 죄를 진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역사하세요.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원수 대적 가나안 주민을 멸절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내가 그 말씀의 원칙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나의 정욕이나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정욕과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세상적으로 편안하니까, 형통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 육신이 형통한 것인지 아니면 내 영혼이 형통한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기도해봤지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가타따라의 삶을 먼저 살아야 돼요. 가타따라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본이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간구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성읍과 왕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습니다. 이처럼 영적 싸움은 한번 싸우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를 진멸하기까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가타따라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진멸한 것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를 진멸한다면 이 세상의 나라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죄악들을 진멸할 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구별되어 드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재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일까요? 값비싼 짐승일까요? 아니에요. 거룩한 나예요. 거룩한 나.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 나예요. 이것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그 영적 제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제물보다 하나님 나라로 회복된 나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이런 의미예요. 거룩과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것,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타따라의 삶은 날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 죄를 보며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진멸하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의 문제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기복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진멸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영적 전쟁에서 가타따라의 삶으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나요? 내 죄를 진멸하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 전쟁에서 가타따라의 삶으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나요? 내 죄를 진멸하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다 쳐서 점령한 후에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15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었거든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은 아닌데 15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면 이때는 언제죠? 언제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나요? 여호수아는 앞서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급하게 출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을 통하여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그러나 아직 아모리 왕들을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전쟁을 멈추고 다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모리 왕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길갈 진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처럼 여호수아는 언제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렇게 길갈 진영이 중요할까요? 길갈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타따라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였어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말씀의 원칙을 지키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길갈이 여호와의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죄와 사탄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지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플러그인이라는 집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플러그인이 뭔지 아시죠? 전기 코드를 전기 콘센트에 꼽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가 있어요. 정말로 값비싼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냉장고 안에. 그런데 냉장고의 코드를 전기 콘센트에 꼽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냉장고는 쓸모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냉장고에 있는 모든 재료들, 그 값비싼 재료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 선풍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모든 제품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비싸고 성능이 좋은 제품일지라도 전기를 꼽지 않으면 여러분 고철이에요. 고철 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 죄와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길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열매를 맺기는커녕 자기 생명조차 담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생명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죽어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3살, 4살 때,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는데 엄마가 저를 두고 마실 나가려고 하면 제가 죽어라고 쫓아갔던, 그래서 뛰어놀러 가면 막 울면서 떼기장을 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비록 아모리의 5 왕들을 죽이지 못했지만 길갈로 돌아온 이유였어요.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하는 것과 길갈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같은 것 아닌가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의 행위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길갈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더욱 특별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유일한 사랑의 대상, 목적인가요? 아니면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인가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기뻐해서 하나님만 목적이 돼서 시간을 구별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나의 필요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으시는 것은 아닌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갔겠습니까? 여러분, 길갈은 요단 강을 건넌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그리고 6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장소예요. 한마디로 길갈은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장소예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구원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예요. 죄인인 우리는 십자가 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엄청난 승리를 하였나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구원하셨나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의로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나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그처럼 사용하여 주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들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적 승리와 열심이 나의 교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케 되는 건 금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향한 용서와 사랑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는 자들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의로움과 공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로움으로 싸우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로움이 나의 것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 나의 의로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 절망하는 것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도 절망도 나를 의지한 결과예요.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든지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내 죄를 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보고 절망할 때만 십자가를 붙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보고 절망할 때만 십자가가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 구원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인정할 때 십자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장소, 은혜의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 자기 의로움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또 직분자로서 많은 사역들과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과 삶 가운데 능력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도록 일만 하는 거죠. 일만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관계의 문제가 터지고요. 재정의 문제가 터지고요. 음란의 문제가 터져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사람은 많은데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없는 것이 문제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멤버십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 멤버십 구원받았다, 이렇게 멤버십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사람을 많이 불러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해요. 생명을 얻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도록 일만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교제가 먼저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친밀함을 누릴 때, 그 생명을 누릴 때, 그 사랑을 누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그 능력과 생명과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사랑의 대상인가요? 기쁨의 대상인가요? 여러분, 그래야 가타따라의 삶,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고 길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망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한없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흘러 넘치는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처럼 가타따라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